4장 16절입니다. 감동을 많이 받아가지고 말씀마다 찬양마다 그런데 그 눈이 흐려가지고 안경을 처음으로 세계 처음으로 한번 써보려고. 자,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어떤 사랑일까? 이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을 아들을 보내주셔서 다 이루어놓으셨어요. 근데 문제는 안 가더라고요. 정말 안 가요. 저는 그 어떤 말씀 사역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교제해보고 그런 은혜 나눠보면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이 안 가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래요. 가는 것 같은데 애 것이 다시 나오고 애 것이 나오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쓰거든요. 마음이 정결한 처녀만 우리가 신부가 될 자격이 있어요. 정결한 처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할례 받아야 돼요. 마음의 할례, 다른 말로는 세례 받지 않으면 우리 육신의 생각을 아무리 천하에 뛰어넘는 지식이 있을지라도 그거 안 받거든요. 근데 거기가 더 매혹되고 미료돼가지고 그리 가버려요. 오늘 말씀 다 정말 사랑이거든요. 전부 다. 메인설교부터 찬양부터 전부 사랑인데 주님 안에 있으면 모든 소원 다 이루어져 버리거든요. 왜 이게 안 가질까? 정말 저는 말씀을 보다가 또 같이 나눠보면 정말 안 가지네. 구약에 보면 에레미야를 보면 에레미야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보면 그렇게 안 갑니다. 3장부터 에레미야 3장입니다. 그렇게 가자 그래도 오라 그래도 안 돌아갑니다. 그 선민족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오직 하느냐? 아까 모세의 마음을 조금 이해가 된다 그러시던데 그러면 우리는 이방인인데 계획이던데 원래 오직 안 가겠느냐? 요즘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오직 가겠느냐? 서민족도 그렇게 안 가요. 그러니까 5장 1절에 보면 진리를 구하고 찾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예루살렘 성을 넣지 않는다 그랬어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돼요? 한 사람도 없어져 버렸어요. 지금 우리는 무슨 믿음을 갖고 있는지 제가 항상 이렇게 하다 보면 좀 즐겁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점에 때로는 내가 힘든 말을 하는가 이런 생각도 하는데 이건 우리가 가야 돼요. 정말로 지금 돌아오라고 시간이 없을 때 21절 3장 21절 22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소리가 자사리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강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 길을 굳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으니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아멘. 고쳐주시겠다고 돌아오라고 해요. 근데 안 돌아와요. 요 3장 4장 1장부터 해서 이스라엘의 폐역을 얘기하면서 4장까지 계속 돌아오라고 해요. 근데 5장까지가 안 돌아오니까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성전만 무너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다 알다시피 지구상에서 가장 심한 핍박을 받고 멸망도 하고 전 세계 200나라에 흩어져서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떠나 봐요. 우리 믿음이 과연 입술로만 하나님 하는 것인지 정말로 믿음이 있는 것인지 스스로가 알아요. 스스로가. 이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줘가지고 율법을 줘서 그 지켜봐라고 줬고 이제 로마 3장 20절 보니까 그 준 목적은 손들어라는 거거든요. 무릎 꿇고 돌아오라는 거거든요. 이 말씀도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해줄게. 근데 지금도 안 돌아가요. 우리가 많이 돌아갈 것 같은데 수없는 시간 수많은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하면 역시 안 돌아갑니다.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마귀가 막고 있다는 얘기죠. 애 구습을 못 버립니다. 그 습관. 지금 모든 말씀은 사랑 좋지 않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이에요. 사랑을 할 수 있는 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공급받아서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아시죠? 거기에 붙어있으면 저절로 사랑이 나가게 돼 있다고요. 그게 10장은 양에 비우고 15장은 포도나무인데 들어가기만 하면, 붙어있기만 하면 보고 듣고 사랑에 사랑하고 나한테 해준다 그러는데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인지 정말 안타깝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저 자신을 해보니까 저 정말로 나쁘게 살았거든요. 뭐 나쁘다고 해서 밤낮으로 두번 찌르고 이렇게 산 건 아니고 제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천주교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다 돌아오니까 해주시더라고요. 해줘. 고쳐주신다니까 여기 말씀대로. 근데 왜 안 돌아가는지 뭐 여러분이 그런다는 건 아니고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여기 유튜브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 정말 돌아올 때는 제자들에게만 비밀을 열어주시죠. 제자들을 좀 잘 묵상해보면 오라! 할 때 이유가 안 나와요. 우리는 무슨 이유도 많고 무슨 변명도 많고 할 말도 많은지 한 사람도 이유 없는 사람이 없어요. 뭐 해라면 이유, 저 이유. 저는 제가 사역에 들어서면서는 제 좌우명이 할 수 있으면 어떤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자. 지난날에 그런 거예요. 예, 제가 베풀 수 없으면 만나도 않습니다, 사람을. 제가 베풀 수 있을 때 사람 만나서 어떤 그 대접 받으면 누구를, 그 사람을 아는더라도 다른 어려운 사람들도 몇 배로 갚을 수 있을 때 만나서 대접받지. 그러면 제가 대접을 못 받아요. 왜? 그게 목사지, 얻어먹는 게 목사 아니잖아요. 그게 저 장로님들, 모임들, 거기 말씀대로 장로님, 어이, 목사님은 어떻게, 우리가 사야 되는데 왜 목사님이 식사를 사냐고. 원래 목사가 사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사거든요. 제가 사요. 그것도 우리나라 총장로의 대표하고 그런 장로님들하고 이렇게 교제권에서 그래요. 왜 목사님은 다르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는 사업으로다가 목사를 해가지고 사업하면서 습관이 되었고 그럽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베풀만 여러 배로 준다고 했는데 불러서 흔들어서 채워주신다고 했는데 왜 그건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대접받기만 원하고 성질 받기만 원하는 것입니까? 제가 오늘 이제 말씀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이 아니라 우리 가족이 그래요. 우리 교회의 가족이 왜 이렇게 안 돌아오는가? 자,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1, 2절이 돌아오라는 얘기고 3, 4절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 속에 파동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함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여기도 오면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저주를 내는 재앙을 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까지 돌아오라고 그래. 마음의 할례는 마태복음 3장 11절도 제가 수없이 많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주러 오셨다니까요. 다른 것 주러 오신 것이 아니고 성령 세례 안 받으면 죄송하지만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단에게 속한 자죠. 성령 세례 받아야 마음판이 바꿔져야 거기에 주님이 들어오신단 말입니다. 거기에. 그때부터 성전되고 교회가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성령 세례만 받으면 그 이후에 100%
100%. 제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100% 주님하셔, 100%. 그게 은혜고 사랑이다 말입니다. 그 은총을 따라서 살게 되면 우리 삶은 멀리 하나님을 떠난다 말입니다. 이 마음의 할례 받고 마음까지 해서 우상 섬김에서 제압을 받아야 우리 남편 대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장가들로 오시기를 지금도 확수고대하고 오늘은 누구와 결혼식을 해서 하나 되는 삶을 살까? 그거의 목적이에요. 오신 목적이에요. 결혼해서 결혼하면 하나잖아요. 우리 우리 사역자도 있지만 제가 몰라요. 이분들은 뭐 대화에서 뭐 좀 알지만 근데 누구나 알아요. 부부는 알아요. 물론 부부도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 사람 살았으면 다 모르겠지만 그래도 부부는 안다고요.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도 예수님 우리한테 장가를 오셔야 비로소 알게 된다 말입니다.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영생. 알아야 천국 간단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여기를 오면 이렇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1절도 성령 세례를 주러 오셔가지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 근데 누가 세례 받냐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라고 하는 마음이 가득 찬 사람이 받는 거라고요. 자기 생각으로 있으면서 어떤 계산된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세례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12제자들 부르실 때 장면을 잘 묵상해 보면 이유에 안 나오잖아요. 다 이유가 있을 건데 일하고 있었습니까? 오라. 예. 즉시 순종 오잖아요. 우리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하고 혼인잔치 비유 그래서 다 못 가는 거예요. 왜 못 가는 거지? 세상에 미련이 남으세요. 세상에 미련이 남은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려고 모르겠죠. 노새처같이 아직 그 아까운 재단 타버린 것 같으니까 뒤돌아보지 말고 속히 떠나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니까 속이 돼버린 것이 내 모습이 아니던지 우리가 깊이 한번 왜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아니 천사가 와서 속히 떠나라 뒤돌아보지 말고 재단 피땀 흘려서 버려놨으니까 아깝겠죠. 그래서 욕심이 있으면 천국 못 가요. 그 뒤돌아보는 그 교훈이다 말이에요. 우리의 교훈.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많이 돌아봐야 하는 것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묵상하면 눈물이 절로 나오고 주님은 죽기까지 마음 목숨 다 들여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이만큼도 안 해놓으려고 내 계산대로 움직이니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움직이니 거기에 주님의 개입하실 간섭할 시간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자,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입니다. 36장 25절 여기도 이제 보면 돌아오라고 그 앞절에 쭉 나옵니다. 25절 제가 보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아멘. 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이 정결한 처녀만 되게 만드는 것이 사역자의 몫이에요. 사역자는 누가 됐든 간에 모든 사람을 마음의 할례 받게 만들어서 성령 세례 받기면 정결한 처녀가 되면 그대로는 남편하고 살게 돼 있다고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거기서 보고 듣고 살게 돼 있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도 예수님의 계명을 다 지켜야 그랬고 6절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살아라. 예수님처럼 마음 없으면 드릴 때 드릴 수 있는 삶으로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기적을 일어나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길이 왜 이렇게 험하고 힘든가요? 안 하던가 말이에요. 정말 안 하세요. 제가 그런 모습을 요즘도 보면서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미쳐요. 왜 안 오는지, 왜 안 가지는지, 세상에 무슨 미련이 남는지. 세상에는 악뿐이에요, 악뿐이에요. 한마디로요. 우리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체험하신 분들 때문에 악뿐이에요. 그분이 거듭나지 않았다면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악뿐이라니까요. 그거를 다 악으로 끌고 가요, 악으로. 거듭난 영혼만이 의의 길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그런 소리 들어서 뭐하게요? 거기 가서 뭐하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오라고 때 갈 수 있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계시록 3장 20절 말씀대로 녹화할 때 들려야 열죠. 안 들리는데 안 들립니다. 제가 목사님들하고 4명이서 한 호텔에서 자는데 저한테만 들려요. 소리가. 저 캄보디아 선교 갔는데 저만 들려요. 들릴 때 말씀 이렇게 해주면 여기가 이런 빛은 아무리 호랑이 비쳤는데 환하게 비치면서 말씀 어디 봐라 그렇게 하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그래서 같이 다니는 목사님들이 같이 체험을 하거든요. 뭐 다른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면 가르쳐주고 해준다고요. 이 더러움에서 씻어줘버리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줘. 그거 아니면 결국 믿음의 결국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요. 말씀 충만해야 성령 충만이지. 말씀이 없는데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먹여준다니까. 에스겔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먹여서 충만하게 66권 말씀이 필요한 것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왜 이 길로 안 오냐고요. 돌아오면 뭐 여기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26절 제가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리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66권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온전케 왔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오해라 그러니까 안 지켜도 되고 내 멋대로 자유가 있는 것은 아니야. 훨씬 구약보다도 어려운 것이 신약이요, 신약.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은 너는 도무지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주님으로 일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걸 깨닫는 것이 믿음으로 가는 시작이에요, 시작. 여기 지금 말씀대로 지금 26절은 내 영을 또 내 영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갈아엎어진 마음에 말씀을 뿌려줘야 생명이 자란다니까요. 이 생명이 자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안에 삶을 살아야 돼요. 이렇게 돼야 그리스도의 부드러운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선물 받아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은 사랑뿐이니까 사랑하기 싫어도 물론 싫은 마음은 없지만 사랑이 된다고요.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하면 사랑이 저절로 된다고요.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사랑이 된다고요. 근데 여기 구하지 않으면 비방을 합니다. 비방을 뭐 어디 교회는 그렇게 하는데 저렇게 교회는 어떻게 해요? 거기는 거기 사랑이고 하나님 말씀이다 말입니다. 자, 호시아서 마지막 한 번 보겠습니다. 호시아서 자 2장 2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공의의 여금으로 네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네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기 알리란 말씀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신랑이 오셔야 비로소 성삼이라 알게 된다 이 뜻이에요. 알아야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 영생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영생이란 말입니다. 여기 지금 남편이 오신 목적은 알게 해서 영원토록
여기서뿐만이 아니고 여기서도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고 가서도 천국이고 아름다운 그곳에서 여기서 거기서 함께 살자고 오신 거다 말입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에요. 믿음의 길. 근데 제가 해보니까 사랑을 우리는 못 한다니까요. 사랑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신명기 3장 6절을 제가 그냥 읽으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이 세례를 베풀어서 돌아간 사람에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돌아가는 자에게 이전에 마음을 다하고 성품으로 돌아오라고 그래놓고 돌아가면 해준다는 얘기예요. 해주니까 그때 비로소 무엇을 합니까? 바로 사랑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줘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네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게 하사 그때 새 생명을 얻는다니까요. 하나님 생명. 사랑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생명은 전혀 안 줘요. 마귀 생명 속에 산다고요. 신명기 3장 6절에 그래요. 근데 그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오신단 말입니다. 그것도 마음의 할례를 베푸신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사랑하게 하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모두가 다 그 사랑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갈 때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음에 근심 걱정이 없어요. 며칠 전에 우리 형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에 가는데 이것도 필요하구나. 목사들이 형제들이 다 모이고 사촌들이 모이고 조카들이 모이는데 저녁에 이제 우리끼리 남았으니까 아니 삼촌 동생 형님은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 그 사람 한 10년 만에 내가 봤어요. 제가 목회하고는 아예 창작을 안 했거든요. 부조금 낼 때는 부조금 넣고 축의금 낼 때 축의금 넣어불지 가든 안 했어요. 나 처음으로 형님이 돌아가시기 때문에 갔는데 왜 이렇게 얼굴이 좋냐고. 왜 얼굴이 피곤해 그래 12시 넘어서 샤워하고 나오니까 왜 아니 30대 40대보다 왜 더 좋냐고 피부가. 그게 또 이것도 정도구나. 그래서 그냥 예수를 바로 믿어봐라. 몸 아프도 않고 좋아진다. 그러더니 다 말할 거 없잖아요. 자랑은 예수님 자랑 뿐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다 얼굴 좋으시니까. 그래서 빛이 거의 빛이구나. 다른 것도 되지만 여러 말 할 필요가 없더라고. 다 어떤 비결이 왜 그래? 왜 삼촌은 얼굴이 그렇게 좋아? 조카들이 있었고 형님들은 동생 사업하다 완전히 망했기 때문에 얼굴이 시커멀 줄 알았는데 얼굴 색이 자기들보다 더 좋으니까 동생 얼굴은 참 좋네. 피부가 영 좋은가 봐. 삼형제 있는데 저만 좋아해. 저만. 다 좋으면 우리 피부가 다 좋겠죠. 그래서 이것도 전도구나.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냐? 남편이 오시면요. 주님과 함께 살면 근심 걱정 염려 없어요. 저 여기 계신 여러분보다 보이는 것으로는 더 어려워요. 여러분보다 훨씬 더 어려운데 어렵다는 생각이 0.011%도 없어요. 이제는 괴롭다는 생각, 근심 걱정 염려다는 생각이 없다니까요. 제가 수십 번 했던 40억도 계약했지만 말다투 보니까 포기해 불고 10억도 포기하고 그런 훈련을 계속 거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죽을 수 있는 고비를 아마 제가 혈기로 온다면 벌써 그 사람 죽이고 나 죽을 수 있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도 그냥 주님의 사랑으로 버리게 되더라고요. 아멘입니까? 된다고요. 저같이 제가 엄청 성질이 급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도 돼요. 다 참아내요. 왜 말 한마디도 안 하냐고. 원래 형님 돌아가실 때 내가 이제 제 집안에서는 어려야 되니까 뭐라고 하는데 그걸 알아서 하고 한마디도 안 하거든. 왜? 그건 알아서 하고 저는 시간만 있으면 전할 수만 있으면 우리 남편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것밖에 없어요. 해야 되지. 저와 여러분이 남편을 사랑하고 자랑하시는 정말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정말 신나게 하는 사람입니다. 신나요. 우리 아름다운 선교방송부터 우리
우리 송 목사님, 김 목사님 신나게 사시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남편 모시고 신나게 한번 살아봅시다. 감사합니다. 아멘.